지난주에 우리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신다는 것은 기쁨이 끊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기쁨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또한 빈 항아리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 변화받아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기쁨과 생명이 넘치시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도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요. 집에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때로 광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매기 위해서 쇠사슬을 사용해 보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오늘을 살아갔다는 것은 그가 수치를 모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겨져 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가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잡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마저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광야로 자주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생명을 호흡하고 있긴 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덤은 오늘날처럼 잔디가 잘 입혀진 그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 무덤의 개념으로서 동굴 안에 죽은 시체를 던져놓고 그 시체가 썩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개인 무덤을 가질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동굴 안에 모두가 함께 묻히는 그러한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동굴 안에서 무덤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썩은 시체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로 자주 나갔다는 것은 그 광야 또한 죽음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죽음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죽음의 공간을 광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는 가족을 거부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그는 무엇에든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상처나는 일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생명을 호흡하고 있긴 하지만 공기를 호흡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늘 자신의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신의 몸에 글씨를 새기거나 해야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귀신이 들리진 않았지만 특징은 매우 비슷한 삶을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호흡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매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당혹해하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기를 예수님께 허락받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돼지라는 동물은 가장 부정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돼지는 이제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돼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즉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인 귀신은 육적으로 부정한 존재인 이 돼지의 몸에 들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셨고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던 귀신은 죽었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귀신의 이름을 이제 군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군대라는 용어의 헬라어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용어는 로마 군대의 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를 일컬을 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연대급이나 작은 사단급의 병력을 예수님 혼자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6,000명이 넘는 많은 귀신들이었지만 예수님 능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에 앞서 예수님이 먼저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빛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고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뭐라고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배에 다시 올라서 거라사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왜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셨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그냥 거라사인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을 보시면 지금 호수의 광풍이 일어나 배가 물에 잠기는 큰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통하고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는데 전도하러 오셨는데 딱 한 사람만 치유하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서 딱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여정. 우리가 힘들게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그냥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갖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고요, 돌밭 위에 떨어지고요, 가시밭길 위에 떨어지고요,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땅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밟히거나 새들이 먹어버려서 땅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해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기적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라사인들의 마음은 길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을 고치셨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서웠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마치 호숫가에 빠져 죽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셨고요. 예수님의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다시 이 거라사인의 땅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그들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큰 실수를 사람들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비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셨는데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두려움에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떠나가시려고 하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라사인의 땅에 남게 하셨습니다. 38절 39절을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따라오려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은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된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하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눈먼 사람도 말 못하는 벙어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의무 때문에 자기가 빚진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그 따르는 것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철저히 본인이 택하셨고 그들을 먼저 다가가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넘쳐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체포당해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닥쳐와도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사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났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나간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나간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은혜 받으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급적 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대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밤중에 카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소년부 때 제자 훈련을 시켰던 꼬맹이 제자였는데 이제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진지하게 저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갈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대학교와 많은 과가 있는데 세 가지 과가 없단다. 그 중에는 의과가 없고 법과가 없고 신학과가 학부에 없단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에 서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대학원을 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는 아마도 그런 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대학교를 가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보고 대학생활을 경험해본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대학원을 가도 신학대학원을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가려고 했던 마음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신학교가 가장 만만해서 자기의 사명에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공간은 무덤과 정반대되는 공간입니다. 집이란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식산을 나누는 자리이며 먹고 일하고 마시기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귀신 나간 사람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지 말아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고백하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자리다. 그곳에서 선교하라. 선교하겠다고 비행기에 올라타 먼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 너는 너의 직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선교사로 오늘을 살아가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살아내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라. 예수님은 마치 그 귀신 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한 사람만 회개하여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풍랑치는 이 험한 바다를 건너와 너 한 사람만 회개하여도 나의 기쁨은 하늘에 차고 넘친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아, 회복된 오늘을 살아라. 참빛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그렇게 풍랑이 이는 험한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회복된 오늘을 살아가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귀신 나간 사람을 예수님은 일상 속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을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상 속의 선교사를,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불행한 거라사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시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한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